선택받은 자여, 정확히 여기서 멈춰라. 화면을 스크롤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이것을 단순히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상의 흐름을 멈추시고 정확하게 마음을 건드리시며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신다. 나는 두려움과 경외심 가운데 믿는다.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말이 도착하는 순간 반응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주의를 느꼈고 다른 임재를 느꼈다. 마치 성령님께서 안에서 침묵을 요구하시며 하늘이 밖에서 말씀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너는 우연히 여기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목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명령하시고 길을 조정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길을 여시며 필요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속도를 늦추게 하셔서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조용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 모두를 위해 강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지쳐 있다. 너는 폭풍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고 아무도 진짜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을 때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법을 배웠으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싸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네가 소리 없이 울었던 밤을 보셨다. 의지 없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일어난 날들을 보셨다. 숨기려고 했던 모든 상처, 카펫 아래로 밀어넣은 모든 두려움, 약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나온 모든 기도를 보셨다. 그리고 하늘은 들으셨다. 어쩌면 너는 몇 년 동안 이것을 그저 살아남기, 그저 버티기,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라고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 네가 저항이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너를 강화하시는 것이었다. 네가 직감이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분별력이 훈련되는 것이었다. 네가 힘이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은혜가, 네 감정적인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너를 업고 가시는 것이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여,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내 삶이 이렇게 강렬하고 무겁고 층이 많아 보였던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네가 느끼는 이유가 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어떤 존재들이 네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어떤 대화들이 가슴을 조이는 이유가 있다. 너는 미치지 않았다. 너는 약하지 않다. 세상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너무 예민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그리스도께로, 안식으로, 영원히 방향을 찾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다. 진리로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 너는 너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다. 너는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들이 붙인 꼬리표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너는 사랑받았다. 너는 보였다. 너는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네 앞에 새로운 계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면을 벗기시고 생존의 갑옷을 벗기시고 그 뒤에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계절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피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던 이유, 일부 고통이 너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이유, 어떤 상실들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넣은 이유, 그리고 이것이 내 부르심을 내 평안과 맞추는 때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네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진리부터 시작하자. 네가 느낀 모든 피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고 네가 짊어진 모든 지침이 빽빽한 일정에서 온 것도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태어나는 피로의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많은 사람이 무시하지만 네 영혼이 민감하고 네 삶이 목적 아래 있을 때
원수는 너를 혼란스럽게 하여 네가 경계의 신호인 것을 약함으로 해석하게 하려고 한다. 너를 부풀리려는 것도 단상에 올리려는 것도 아니다. 네가 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짊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설명되는 것 안에서만 산다. 그러나 너는 성령님께 인도받아 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각, 분별,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틈에 서서 중보하고 질문이 오기 전에 응답이 되는 백성을 부르신다. 그리고 어쩌면 너는 갑자기 기도해야 할 긴박함을 느끼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왜인지 모른다. 나쁜 소식을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말한다.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평안이 온다. 이것은 감정적인 연극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네 안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키시는 것이다. 세상은 모든 불안을 불안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불안이 불안은 아니다. 때로는 경고다. 때로는 하늘이 내 주의를 끌어 산만하게 걷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몇 번이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꺼지지 않고 누웠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방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소음을 듣는 것 같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너는 스스로를 탓했을 것이다. 왜 나는 쉴 수 없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하지만 올바른 질문은 그것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이다. 왜냐하면 안식이 세상이 잠잠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를 예수님께 맡길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직접 지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초대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초대는 철학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을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여기서 섬세한 부분이 들어온다. 원수는 네가 민감한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게 하려고 한다. 마치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결함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둔감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인도받도록 창조하셨다. 문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맡기지 않고 짊어지는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할 때 분별을 걱정으로 바꾸고 경계를 무게로 바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네가 세상을 지탱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 안에 머물라고 요구하셨다. 중보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중보는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다. 흡수는 가슴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네가 흡수할 때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지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게 맡기는 법을 가르치신다. 어쩌면 너는 도움을 청하기에 너무 강해졌다.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너무 강해졌다. 누군가 앞에서 울기에는 너무 강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고립의 장소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혼자 살아남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거두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때가 있다고 가르친다. 네가 돌봄을 받도록 허락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 지점에 손을 대고 계신다고 느낀다. 너는 많은 사람을 돌보았지만 이제 하늘은 더 깊고 더 깨끗하며 요구 없이 너를 돌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여, 이 첫 번째 이해가 열쇠다. 내 피로는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모든 것에 악마를 찾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성숙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기 위함이다. 너는 피곤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임재에서 오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이해할 때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려라. 다음 부분에서 네가 네 삶에서 시작되지 않은 무게를 왜 느꼈는지 설명할 것이고 그것은 네가 혼란만 보았던 곳에 빛을 비출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들어도 되는 가장 해방적인 진리 중 하나가 온다.
너는 충분히 강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우리의 통제감을 흔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너는 내가 버텼어, 내가 살아남았어, 내가 계속했어 라고 반복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네 역사에 네가 계속할 힘이 없었던 순간들이 있다. 사라지고 싶었던 날들이 있다. 영혼이 안식을 외치던 밤들이 있었고 그래도 다음 날 깨어났다. 그리고 여기 진리가 있다. 내게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업고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 은혜의 종류가 있다. 네가 설명조차 할 수 없을 때 붙들어주는 은혜다. 너는 많은 사람을 부술 만한 일들을 겪었다. 영구적인 쓰라림을 일으킬 만한 일들, 믿음을 꺼뜨릴 만한 일들. 그런데도 너는 여기 있다. 어쩌면 흉터를 지녔지만 살아있다. 어쩌면 아픔을 지녔지만 서 있다. 어쩌면 질문들을 지녔지만 여전히 찾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신호다. 원수는 너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주님께서 너를 보존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존하실 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난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잘못 이해받았던 계절들을 생각해보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았다. 내 의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발당했다. 네가 지닌 빛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제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왜냐하면 너는 허영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오해가 있다. 그것은 너를 분리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없다. 네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은 정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렬에는 올바른 동행, 올바른 환경, 올바른 리듬, 올바른 경계가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어 건설하는 것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것, 네가 넘어진 많은 순간은 믿음의 넘어짐이 아니라 피로의 넘어짐이었다. 너는 혼자 싸우는데 지쳤다. 설명하는데 지쳤다.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데 지쳤다. 겉으로는 강하고 속으로는 피 흘리는데 지쳤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정체성으로 바꾸려 했다. 네오는 약해. 너는 불안정해.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련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밀한 곳에서 성숙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들 중 많은 것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 너는 치유되기 위해 복발이 필요하지 않다. 변화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치유하시고, 방 안에서 치유하시고, 단순한 기도 속에서 치유하시고, 숨긴 눈물 속에서 치유하시고, 평범한 날 속에서 치유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공개적인 간증만큼이나 거룩하다. 선택받은 자여, 나는 네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네 흉터는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증거다. 너를 대적한 것이 너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증거, 네가 건넜다는 증거, 주님께서 너를 일으키셨다는 증거. 그리고 하늘은 너를 부서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하늘은 너를 재건축 중인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재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너를 묻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믿음의 수준을 위한 토양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전환점이 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네 마음의 자세가 바뀐다. 너는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멈춘다.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벌하는 것을 멈춘다.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다, 영혼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자유 가운데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준비시켜야 한다. 네가 이 의식에 들어갈 때 원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죄책감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너를 마비시킨다. 죄책감은 너를 고발한다. 죄책감은 너를 고립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개를 부르시고 은혜로 회복을 주시며 방향과 함께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계시로 가는 길을 연다. 네가 입었던 생존의 정체성들은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실 때 너는 자신을 다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받아라. 너는 지켜졌다. 너는 붙들려졌다. 그리고 네가 아직 여기 있는 이유는 하늘이 내 이야기 위에 계속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네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동참하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내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슈퍼 땡스로 헌금할 수 있다. 여기 심어지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치유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다. 생존의 정체성들. 너는 계속 걸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했던 상황들을 겪었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네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굳어져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말하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신뢰가 아팠기 때문에 고립되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놀라는 것이 아팠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각하게 된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너는 이 갑옷을 내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너는 다친 사람,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느끼지 않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한 계절이었다. 이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절제는 차가운 것이 아니다. 절제는 온전한 것이다. 지배당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가 있다. 네가 사랑하려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너를 상처 입혔다. 이것은 내면의 갈등을 만든다. 너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지만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다. 용서하고 싶지만 어리석고 싶지 않다. 평화를 원하지만 너를 파괴할 수 있는 것에 문을 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너를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용서는 반복을 위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네 마음에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경계는 거룩하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아문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사랑하셨지만 통제에 복종하지 않으셨다. 긍휼로 움직이셨지만 또한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무모하게 취약해지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로 돌아오도록. 선택받은 자여, 너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트라우마가 가르치려 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트라우마는 말한다. 믿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신뢰하라. 트라우마는 말한다. 굳어져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새 마음을 주리라. 트라우마는 말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게 맡겨라. 트라우마는 말한다. 너는 혼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들을 바꾸기 시작할 때 너는 어쩌면 기억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 어떤 것들은 더 이상 너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들은 더 이상 너를 채워주지 않는다. 어떤 대화들은 너를 피곤하게 한다. 어떤 연결들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너는 자신이 재미없어졌다거나 멀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 성령님께서 네 영적 식욕을 정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얕은 곳에서 분리하여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은 깊은 곳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네 부르심은 피상함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생존의 정체성들을 제거하실 때 원수는 너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 경계를 낮추면 다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없이 경계를 낮추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방어를 하나님의 보호로 바꾸라고 부르신다. 스스로 방어하는 것과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방어하는 사람은 긴장 속에 산다. 보호받는 사람은 평안 속에 산다. 그리고 평안은 무기다. 너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더 분명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법,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지치지 않고 섬기는 법, 의심 없이 분별하는 법,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해방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가슴에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 이 메시지가 너를 감동시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주라.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신다. 그리고 재배치는 종종 약속처럼 보이기 전에 상실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신다. 강하게 하시기 위해 분리하신다. 올바른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 소음을 잠잠케 하신다. 그리고 최근에 네가 어떤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마치 무언가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어떤 것들에 맞지 않는다. 이전에 참았던 것에 더 이상 인내가 없다. 더 이상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후퇴가 아니다. 이것은 정렬이다. 하나님은 네 정체성을 네 운명과 정렬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순환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일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가 되는지에 관심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편리함보다 네 변화에 더 헌신하신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이해할 때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을 잃지 않도록 너를 준비시키던 것임을 깨닫는다. 선택받은 자여, 강제로 열리지 않는 문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인간의 노력에서 나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는 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자원을 움직이신다. 너가 만들 수 없는 연결들을 창조하신다. 너가 접근할 수 없던 환경에 너를 두신다. 너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명확함을 주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명확함의 계절이라고 믿는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답하는 명확함은 아닐지라도 다음 단계를 주는 명확함이다. 그리고 명확함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는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춘다. 감정적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춘다. 승인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춘다. 작은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네 선택을 바꾼다, 내 리듬을 바꾼다, 네 우정을 바꾼다, 네 관계의 기준을 바꾼다, 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내 기도하는 방식을 바꾼다. 아마도 너는 오랫동안 증명하려 살면서 살았을 것이다. 내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는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 흘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로 이미 주신 것을 성과로 사려고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안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를 의미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가 아니라 관계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늦고, 항상 틀리고, 항상 빚진 느낌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계절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평안이 내 필터가 될 것이다. 평안을 빼앗는다면 분별해야 한다. 지속적인 불안을 밀어넣는다면 기도해야 한다. 영구적인 혼란에 놓는다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 관계, 길, 파트너십에 적용된다. 성령님은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확신으로 인도하신다. 선택받은 자여, 그리고 여기 영적 비밀이 있다. 네가 정렬되기 시작할 때 원수는 산만함을 일으키려고 한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려 한다. 옛 패턴으로 너를 다시 부르려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너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가 버리지 않으신다. 그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충성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려 할 때 임재로 돌아가라. 의심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려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죄책감이 너를 고발하려 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라. 너는 혼자 걷고 있지 않다. 이 진리들이 네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라. 그들이 들어야 한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더 깊은 수준으로 너를 데려가고 싶다. 하늘은 단순히 느끼도록 깨우는 것이 아니라 권세 가운데 걷도록 깨우고 있다. 권세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다. 권세는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는 그리스도와 정렬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네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것이다. 원수가 내 마음, 내 집, 내 미래의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사랑하지만 너무 취약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마치 어떤 바람에도 쓰러질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내 뿌리를 강화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갑옷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것은 빈 비유가 아니다. 마음의 현실이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라. 왜냐하면 전쟁은 먼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수는 삶의 실제에서 너를 이기기 전에 생각에서 이기려고 한다. 두려움의 생각들을 던진다. 정죄의 생각들, 비교의 생각들, 포기의 생각들. 그리고 네가 이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환경이 된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하면 그것들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 그는 너를 지치지 않고 분별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 너는 영적 공격을 더 일찍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공황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에서 끊기 위해. 무게가 떨어지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감정적 유혹을 알아차리고 운명을 가진 사람처럼 도망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반복되는 순환을 알아차리고 기도와 말씀과 다른 선택으로 그 순환을 깨는 법을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권세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구했던 영역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너를 치유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치유 없이 플랫폼을 주시면 플랫폼은 무게가 되고 치유 없이 책임을 주시면 책임은 감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재로 살도록 가르치신다. 친밀함으로 살도록, 뿌리로 살도록. 그리고 이것이 모든 부르심을 지탱하는 기초다. 그리고 너를 해방시킬 말을 해야겠다. 너는 모든 전투를 한 번에 이길 필요가 없다. 오늘 충성하면 된다. 원수는 길의 크기를 보여주어 시작하기 전에 너를 지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보여주셔서 계속 걷게 하신다. 네가 다음 단계를 내디디면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신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 강하게 하신다. 은밀한 곳에서 충성하면 공개적인 곳에서 붙들어 주신다.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우면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아마도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역사를 가졌을 것이다. 자신을 마지막에 둔다. 자신을 책망한다.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다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바른 순서를 부르신다.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쉬는 것을 포함한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계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세우는 교제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너를 소모하는 환경에서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 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내 삶은 죄책감으로 관리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한 가지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현실이 된다. 방향을 느낀다. 사랑으로 책망을 느낀다. 위로를 느낀다. 굳건함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원수는 공간을 잃는다. 왜냐하면 원수는 시도하지만 항복한 마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널에 구독하고 종소리를 활성화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라. 선택받은 자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땅에 발을 딛고 영적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나님은 하룻밤 지속되는 환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삶으로 부르신다. 예수와의 삶, 성령님과의 동행, 습관을 바꾸고 기억을 치유하고 결정을 강화하는 관계. 그리고 나는 네가 들은 모든 후에 하늘이 네 앞에 두는 질문이 있다고 믿는다. 너는 단순히 생존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기 위해 항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왜냐하면 선택받은 것은 자아를 먹이는 칭호가 아니다. 선택받은 것은 빚어지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다루신다. 분리하시고 가르치신다. 계시하시고 성숙시키신다. 그리고 아마도 너는 변화가 거대한 사건이나 큰 표적으로 올 것이라고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변화들은 단순한 결정으로 시작된다. 주님,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안에서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진실할 때 새로운 계절이 열린다. 선택받은 자여,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언한다. 주님은 네 삶의 순환들을 깨고 계신다. 자기 파괴의 순환들, 너를 소모하는 반복된 관계들의 순환들, 너를 가두는 죄책감의 순환들, 너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순환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자유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함을 돌려주신다고 선언한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아는 명확함.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날지 아는 명확함. 언제 성령님이시고 언제 단지 감정인지 아는 명확함. 혼란을 신적 긴박함과 혼동하지 않는 명확함. 하나님은 너에게 시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왜냐하면 네가 붙잡고 있던 것들 중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 두려움으로 놓아버린 것들 중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잡으라고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나는 주님께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신다고 선언한다. 너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다. 꼬리표가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지켜진다. 그리고 네가 이 정체성 가운데 걸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게 된다. 조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된다. 받아들임의 부스러기를 위해 내 평안을 흥정하지 않게 된다. 너는 온전해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친 곳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안식을 주신다고 선언한다. 항복에서 나오는 안식, 신뢰에서 나오는 안식, 임재에서 나오는 안식, 그리고 너는 네 삶이 영구적인 전쟁터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필요할 때 싸울 수 있지만 속으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평안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받은 자여, 성숙하게 이것을 받아라. 하나님은 단순한 충성을 부르신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순종, 경계가 있는 섬김, 지혜가 있는 사랑, 겸손이 있는 분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 네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나머지는 정리된다. 모든 것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의미를 얻는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붙들린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하지 않지만 네가 먼저 변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메시지가 네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네 반성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너희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다.